보겠습니다. 모을 것도 없고 흩어버릴 것도 없으며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밝고 고요함은 스스로 그러할 뿐이어서 말로써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진실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써 있는 거랑 다 반대로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여 있는 대로 사는 게 지혜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 모을 것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 모을 게 많잖아요. 끌어모을 게 많아요. 정신적, 물질적인 지식도 끌어모으고 싶고, 남들에게 사랑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지위나 명예 같은 것도 좀 얻고 싶고, 끌어모으고 싶고, 돈도 끌어모으고 싶고, 좋은 집, 좋은 차, 온갖 소유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평생 살잖아요. 근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딱 드러난 진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끌어모으면서 사는데 결국에는 다 놔두고 가잖아요. 끌어모은 거를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죠. 끌어모은 걸 그래도 자식이 갖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린 죽었는데 그게 자식한테 잘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자식이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게 써버리거나 금방 날려버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인연따라 모이고 인연따라 흩어져요. 저절로. 내가 모으려고 막 기를 쓰지 않아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자기 인생을 딱 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어찌 태어나 보니까 이런 두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러한 부모님을 내 부모님으로 만들고 싶어 해서 막 끌어모으려고 애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운이 좋게도, 아주 재수가 좋게도 아프리카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인도에서 막 가난한 고아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태어나자마자 막 아주 힘든 전쟁터에서, 전쟁통에 온갖 팔다리 뜯겨가면서 그러며 살지도 않았고요. 이게 너무 운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또 인류 역사를 보면 딱 태어났는데 내가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평생 그냥 그러고 사는, 인도에서 바이샤, 수드라, 불가족 천민들은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눈 떠보니 불가족 천민이에요. 남들이 옷깃을 스치만 해도 재수가 없다고 하고, 그걸 나쁘다는 생각도 못하지. 원래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우리 부모님도 불가족 천민이고 나도 불가족 천민이고, 그 불가족 천민은 그런 뜻 아닌가요? 그 불가족 천민하고 접촉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은 사람들, 접촉조차 하면 재수가 없어지는 사람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태어나 보니까 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절로 이렇게 그냥 삶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절로 잘 사는 집에 태어났고,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고, 또 인연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비교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말하듯이 그러할 뿐이다. 자연 그대로예요. 그냥 이거 왜 이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잘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못 태어났고, 나는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경제력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연기법을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주적인 어떤 AI가, 초지능의 AI가 나타나도 연기법은 계산을 못해요.
뭐 AI가 나중에 자동으로 지 혼자 공부하는 뭐 AGI가 되고 뭐 초지능감 가진 뭐 ASI가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 봐야 이 연기법은 계산할 수가 없다니까요. 알 수 없는 거여서. 근데 그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럴 뿐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돈이 별로 없이 살고 뭐 없다 있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디 태어났는데 시골 마을에, 아주 작은 나라의 시골 마을에 살았고 평생 거기서 그냥 농사 지으면서 부모님이 해오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산다고 해봐요. 그럼 시골에서 그냥 태어나서 그냥 늘 농사 짓고 풀 뜯어서 반찬 해 먹고 장도 담그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냥 늘 그러고 살아요. 평생을 그러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냥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게 좋거나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풍요로운 땅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늘 농사를 잘 지어서, 뭐 물론 때로는 풍요롭지 못한 해도 있겠죠. 가뭄일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좀 없이 살고, 좀 더 풍요로운 때는 좀 더 있게 살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간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개미로 태어나 보니 개미가 개미예요. 그래서 개미로 그냥 살다가 이래저래 살다가 그냥 죽어요. 어떤 건 또 거미로 살다가 죽고, 고양이로 살다가 죽고, 태어나 보니 하루살이로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 보니 인도에 태어났고, 아프리카에 태어났고, 전쟁통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평화로울 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근데 그냥 그런 거잖아요. 자연 그대로일 뿐이잖아요. 그냥 그러할 뿐이죠. 그게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죠. 근데 언제 좋거나 나쁜 게 생기냐 하면 그걸 다른 존재와 비교할 때 괴로움이 생겨요. 근데 비교 가치도 그냥 자기 머리에서 나와요. 그게 진짜 비교, 이게 좋은 비교인지 나쁜 비교인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은 다리가 2개 있잖아요. 팔이 2개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다리가 4개거든요. 우린 다리가 2개고, 그럼 걔네가 더 많잖아요. 아마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럼 다리가 많은 게 좋으냐, 개수가 많은 게 좋으냐? 모르잖아요. 2개가 좋은지 4개가 좋은지, 아니면 뭐 돈벌레처럼 엄청 많은 게 좋은지, 지네처럼 다리가 엄청 더 많은 게 더 좋은 건지. 그냥 그 지네로 사는 데는 그게 낫고, 강아지로 사는 데는 그게 낫고, 이렇게 인간으로 사는 데는 요게 낫고, 뭐 그냥 그런 거겠죠. 인연 따라 다르겠죠. 거미로 살기는 그 거미 같은 생김새와 거미 같은 그런 삶의 양식을 띠는 게 낫겠죠. 근데 거미의 삶의 방식이나 생김새는 몇 점, 인간은 몇 점,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인연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면 생김새도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다르고 먹고 사는 것도 다르고, 거미는 그 거미줄에 붙는 곤충들 뜯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걔는 원래 그거 먹고 사는 애들인 거예요. 토끼는 그냥 풀 뜯어먹고 사는 애들이고, 사자는 짐승을 잡아먹고 살고, 그냥 그 삶의 양식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났을 때는 그냥 가난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여여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토끼는 풀을 먹고 살듯이 조건에 맞춰서, 우리도 돈이 없으면 돈에 없는 조건에 맞춰서 농사 짓고, 온 산천에 있는 풀들을 사실은 이렇게, 요즘 같으면요 더구나 이제 가난할 수가 없는 게, 시골에도요, 시골의 어르신들, 옛날 같으면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님들 사실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절에서, 옛날에는 절에 쌀이 많이 들어오니까 쌀들을 이게 독거 노인 분들이나 어르신들 많이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절이야 뭐 그런 기돈 이런 게 없으니까 쌀도
많진 않지만 가끔 쌀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동네 분들 나눠드리려고 막 찾아보면 다들 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다들 쌀이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쌀을 준다면 굳이 이렇게 미안해서 스님 보기 미안해서 그 받아줄게요 이러고 받아주는 건 있어도 너무 진심으로 고마워하질 않아요. 굳이 이거 왜 그렇게 귀찮게 이런 거 가져오냐 이런. 그래서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아니 그 혹시 뵈는 분들마다 별로 이렇게 쌀이 그닥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여쭤보는데 쌀이 별로 필요가 없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필요가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시골에 살면 쌀만 있으면은 뭐 반찬거리야 여기저기 산에 가면 많으니까 쌀만 있으면 그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쌀을 나라에서 다 줘요. 다 준대요. 먹을 만큼은 준대요. 어르신 분이 살면 두 분이 먹을 만큼 몇 봉지를 준대요. 그런데 그거를 두 분이 나이가 드시니까 많이 못 먹어서 계속 남는데요. 그래서 쌀이 필요가 없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이렇게 뭐 없어서 뭐 힘들고 죽겠고 이러는 게 잘 없어요. 오히려 음식물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버리는데 돈이잖아요. 음식물 찌꺼기 돈 내고 버려야 되잖아요. 무겁게 들고 다니면서 냄새 나는 걸 들고 다니면서 돈 내고 버리고 돈 내고 버리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막 가지는데 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사실은 비교 분별하지 않고 인연 따라 살고 있구나를 인연법을 그냥 순응하면,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만드는 그런 그걸 분별 망상의 중생이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남들과 비교 속에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나를 정의 내리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 내 스스로 모르니까. 내가 누구지? 나는 행복한가? 우리 스스로 나는 행복한지 나는 불행한지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뭐가 행복인지를 모르니까. 뭐가 부자고 풍요로움이고 뭐가 가난인지를 모르니까 주변을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난하네? 그럼 난 부자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팔자를, 자기 인생을. 이게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할 줄 아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아르마리도 알고 싶은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진실을 모르니까. 동물들은요 알 수 없거든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어요. 분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없이 살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횟집을 지나가는데 횟집 앞에 둥둥 떠다니는 물고기는 지 친구가 옆에서 잘려서 사람들 뜯어먹고 있는데도 그 옆에서 고요히 수영치고 헤엄을 즐기고 있더라고. 분별하지 않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나도 언젠가 잡아먹히겠지. 내 친구가 지금 저놈들이 내 친구를 잡아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그냥 유영하면서. 비교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토끼가 사자를 분별하지 않으니까 나도 쟤처럼 육식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인연을 순응하는 거죠. 그냥 인연을 순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거미는 거미로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미가 나도 고양이처럼 덩치가 컸으면 좋겠어. 그 생각 안 해고 요만한데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죠. 모의 자연. 애씀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 그대로 살면 본래부터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업의 상속자로서 인연 따라 업 따라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개미가 주어진 대로 살듯이. 근데 분별을 시작하면 자기 인연 따라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인연을 남의 인연과 비교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쟤는 나랑 학교 똑같이 다녔고 성적도 비슷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나보다 잘 나가지? 왜 나보다 부자지? 요즘 젊은 부부들이 눈이 높아져 가지고 기본 일단 시집장가 갈 때 집은 한 채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여 열심히 벌다가 나중에 열심히 벌다 보면 집 한 채 사겠지 이런 게 아니고, 요즘에 20, 30대 중에도 좀 부자인 친구들은 그런가 보죠. 결혼할 때 이미 집이 있어야지 결혼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니도 하나 있고 나도 하나 있어야지 결혼한다는 거예요. 내가 집이 있으니까 니도 집 있는 애하고 만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나는 집인데 너는 집이 없어? 그럼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집 있고 그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충 나도 집 있고 너도 집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무슨 세금이나 이렇게 다주택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한대요. 니도 집 있고 나도 집 있어서 서로가 각자 청약이 되고 각자 집을 사서 그러면 세금 혜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은 안 올리고 그냥 동거하면서 우리 결혼한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최대한 늦춰서 하고 그러면서 혼자 애는 있는데 결혼식은 안 한, 남편 비슷한 것도 있긴 있는데 분명히 같이 살긴 사는데 결혼식은 안 한 이유를 보니까 집이 따로 있어가지고 무슨 세금 혜택을 받아야 돼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세상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애들 잘못이냐, 잘못된 법이 뭔가 문제냐, 도대체 이런 세상에 다 있냐 이렇게 욕을 하니까 그 옆에 글 듣던 어르신이 애만 그래요? 어른도 그래요? 우리는 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위장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긴 해도 요즘에 무슨 부동산을 관리하는 뭘 만든다 하는 게 그런 거 잡아낸 그런다 이런, 부동산 때문에 이혼을 왜 해요? 그랬더니 하여간 그런 게 있대요. 하여간 이렇게 이혼을 하면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보고, 이렇게 집값이 엄청 떴을 때 이혼을 하면 각자 이렇게 뭐가 돼서 세금 혜택을 엄청 보는데, 그런다고 이혼을 해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님, 근데 그게 5천만 원 1억이 말이 안 되는 게 맞죠? 지방 사람한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10억, 20억, 30억이면 어떡할까요? 말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서 나는 평생 집도 한 채 없다 이러면 나는 그러면 평생 결혼도 못 하나?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 되겠냔 말이죠. 그 비교하면 그건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이구나, 걔네들은 사자구나, 나는 그냥 고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연이 다른 거예요. 그냥 아예 인연법이 다른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이 같다고 해서 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똑같은 인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업이 다르면 그건 다른 존재인 거예요. 업이 다른.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업이 있잖아요. 직업도요 천차만별이 있어요.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직업밖에 모르고 자기 직업밖에 체험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살다가 은퇴하는 게 천만다행이다. 이 직업은 어떻고 저 직업은 어떻다는 걸 다 알고 나서 취직하라 했으면 특정 직장들은 사람들 안 가겠다 싶기도 하더란 말이죠. 별 차이 없는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디는 되게 대우가 좋으면서도 돈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딱히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데도 있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비슷하거든요. 똑같은 군 부대인데 어느 부대 가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이런 부대가 있고, 어느 부대 가면 정말 지옥 같은 부대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 비교를 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거기는 끝이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애들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괜찮네.
이랬는데 바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 바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럼 언제쯤 그 비교는 끝날까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상대적 박탈감, 아니면 상대적 우월감. 누군가 앞에 가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서는 엄청 우월감을 뽐내며 으스대며 살고, 누군가 밑에 가서는 엄청나게 기가 죽어서 자존감 뚝 떨어져서 살고. 이게 약간 정신병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데 왜 이 집단에 가서는 그렇게 이렇게 확 죽어 있다가 저 집단에 가서 막 어깨 힘 쓰는 척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이쪽에선 무시당하고 저쪽 간 무시하고. 이게 비정상적인 인생이잖아요.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죠. 그게 분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자기 생각이에요. 100%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거나 행복인 게 아니에요. 삶 자체는 괴로움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거미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물고기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인연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뜯어먹힐 때가 되면 뜯어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자가 짐승 뜯어먹는 걸 보면 엄청 불쌍하다고, 자기를 거기 막 이입시켜가지고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이 없는 존재들은 인연 따라 사자가 쫓아오면 자기도 왜 도망가는지 모르죠. 그냥 우린 누구나 그러잖아요. 저절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배어 익힌 게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배어 익힌 게 있잖아요. 저절로 뭐 배고픈 줄 알고, 뭐 똥 싸는 방법도 알고, 배고플 때 뭐 입으로 이렇게 입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꾹꾹 삼키는 것도 알고. 그러듯이 사자가 쫓아오면 그냥 도망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왜 도망가는지 생각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럴 때는 어느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그냥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 그냥 쫓아오니까 그냥 도망가겠죠. 도망가다가 잡혀 먹히는 거겠죠 아마. 물론 동물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냥 동물들도 보면 강아지나 이래 보면 얘네가 감정이 있나? 얘네가 사람같이 뭘 알아듣나? 이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인연이 조금씩 다르겠죠. 짐승이라고 똑같은 짐승 아니겠죠. 그러니까 인연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다른 인연에 대해서, 인연이 다르구나, 인연에 내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연법을 깨닫는 삶의 양식인 거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인연이 다를 뿐, 인연은 무상하게 변해갈 뿐, 거긴 고정된 자아라는 것이 없다. 무상하고 무하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때 일체 괴고, 일체 모든 게 괴로. 일체가 괴로움이라니까요. 일체 괴고. 모든 게 다 괴로움이에요. 생각 속에 있으면. 행복한 것도 괴로움이에요. 다들 그러잖아요. 너무 행복한 시기를 보낼 때 대부분 뭘 하래요? 두렵다래요.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서 두려워해요. 행복한 상황 속에서 속으로 혼자 두려워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 안 아프면, 지금 안 아프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아픔을 두려워해요.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지금도 두려워해요. 지금 안 아프면 됐잖아요. 근데 미래에 아플지 모르니까 하고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남들과 비교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중에 뒤처질 거다. 나중에 아플지 모른다. 나중에 병날지 모른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미리 두려워하면서, 미리 대비하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막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세요? 그 미래인데 그런 미래가 올지 안 올지 어찌 알아요? 내려놓고 그냥 지금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이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대화가 안 되시네, 대화가. 뭐 이게 인생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식의 느낌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생각 아닌 진실을 얘기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왜? 모든 사람과 대화를 하면 전부 다 생각 속에서 사니까, 생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의존하면서, 의지하면서, 야 니도 두렵지 나도 두려워, 우리 두려운 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두려움의 대비책을 세우며 사는 게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기본 양식이거든요. 아무도 본래 두려움이 없다라는 진실을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절에 오니까 무외시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 없음을 보시해 주는 거예요. 절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진실을 깨닫게 해준,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외시를 줘도 무외시를 못 받아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이 중놈들이 저렇게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발전이 없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불교를 되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불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쓸모없는 놈들이 중들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생산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가 보죠. 여러분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거든요.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미래를 계획 세우고 몸 아플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지금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하지요. 미래에 돈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지금 돈 열심히 벌지요. 미래의 두려움이 바탕이 되어야 지금 어떻게든 열심히 살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당연시하고 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합리적이냐? 당연히 아플 수 있으니까, 당연히 돈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가면은 막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미래에, 아니 스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이 옳은지 스님 생각이 옳은지, 상식적으로 나이가 들고 늙으면 다 아프잖아요. 아픈 게 맞잖아요. 그럼 아픔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 생각이 올바른 것 같단 말이에요. 제 말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를 계획하지 마세요가 아니죠. 그 마음을 내지 말란 얘기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도 세우지 말란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절에서는 항상 마음을 내되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세요 이러잖아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잖아요. 마음은 내는데 그 마음에 집착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집착하면 두려워요. 집착하지 않으면 두렵지 않아요. 안 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울 때 그게 안 될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 그거 열심히 하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되면 좋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일이 있나 보지. 그러면 두렵진 않아요. 열심히는 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순수한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해요. 미래가 두렵지 않으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러면 순수한 열정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뒤끝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항상 즐거워요. 지금 즐거워요. 지금 행복해요. 그런데 두려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집에 가서 밤에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을 한대 그러더라고요.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늙고 병들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생각만 하면 두려워 죽겠다. 그 두려워 죽겠다라는 그 감정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어떤 상태인가요?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늙었을 때 돈이 없으면 안 돼, 늙었을 때 아프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어때요? 늙으면 돈도 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파야 돼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아파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젊을 때는 이렇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하면서 몸이 막 바뀌잖아요. 이렇게 막 몸이 덩치도 커지고 막
삶이 바뀌어요. 몸이 바뀌면서 생각도 바뀌고, 옛날에는 요것도 못 들던 사람이 막 이만큼도 들게 되고, 잘 못 뛰던 사람이 막 뛰게도 되고, 요만큼 먹던 사람이 이만큼 먹게도 되고, 이 몸이 막 달라지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달라질 뿐이에요. 그냥 그게 막, 여러분 옛날에 많이 못 먹었는데 나이 들어서 조금 많이 먹는다고 막 좋아 죽겠고 막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냥 그럴 뿐이지. 똑같은 무상한 변화일 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그냥 그 반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눈도 뭐 그냥 침침해지고, 좀만 운동해도 헉헉헉헉거리기도 하고, 뭐 간도 아프다, 뭐 어디 장도 안 좋다, 뭐 좀만 먹어도 뭐 배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느끼하고, 뭐 좀만 안 좋은 거 먹어도 바로 힘들고, 좀만 걸어 뭐 몸도 금방 피곤해지는 것 같고, 우두둑 소리도 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재밌는 삶의 변화인 거예요. 그냥 그건 인생 내내 있지 않았나요? 사실 한 3, 40대 이렇게 딱 피크를 찍고, 2, 3, 40대 몸으로서 피크를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게 그게 변화죠. 그냥 단순한 변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냥 흥미롭죠. 인생이 사실은 맨날 똑같은 재미가 없잖아요. 맨날 건강하면 재미가 없어요. 운동도 안 하는데 계속 건강해. 아니 3, 40대는 운동 안 해도 계속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맨날 안 좋은 음식 맨날 뒤따 먹잖아요. 근데 한 50쯤 되면 그렇게 운동도 안 하고 안 좋은 음식 맨날 먹어도 쌩쌩한 게 이제 끝난다니까요. 그럼 몸에 신호를 줘요.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갑자기 막 쓰러지고 아프고 막 갱년기가 막 와서 막 죽겠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또 거기 맞춰 인연 따라 살아야 돼요. 아, 내가 몸을 좀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옛날 같지 않구나. 운동도 좀 하고, 음식도 좀 안 좋은 음식 덜 먹고, 아무리 입이 먹고 싶어도 좀 참고. 왜 몸이 힘드니까. 그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몸이 힘드니까 그게 더 편하니까. 오랜만에 동기 스님들 만났는데, 이 스님들이 그렇게까지 옛날에 막 그렇게까지 뭐랄까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 이렇게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평범한 그냥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이 양반들이 거의 오후 불식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저녁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 이런 스타일 아니었잖아요. 물어봤더니, 그런데 그게 나도 이거 내가 억지로 누가 하라 했으면 못했을 건데, 밤에 뭘 먹으면 자꾸 불편, 또 이게 있잖아요. 스님들이 절에서 이렇게 몸에 좋은 것만 먹잖아요. 그러면 가끔 한 번씩 덥수룩하게 먹거나 짜게 먹거나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타격이 크게 와요. 이게 몸이 거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이 되게 예민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덥수룩하게 먹거나 맵고 짠 걸 먹거나 막 그래도 몸이 너무 불편하고 밤을 설친대요. 근데 저녁을 조금만 먹고 자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 다음날도 깔끔하대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지니까 저절로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인연 따라 그냥 인연에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따라가면 어때요? 저 옆집 아줌마는 보니까 뭐 아무리 막 뒤따 먹어도 살도 안 찌던데, 아무리 먹어도 뭐 속쓰리단 말도 안 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쓰리나? 저 옆집 아줌마는 막 커피를 먹어도 막 잠 잘 온다던데, 나는 점심 때 커피 먹어도 막 잠이 안 오냐? 막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비교 분별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하고, 얘는 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연의 그거로 사는 거예요. 그 업이 어떤지는 자기만 알고 자기도 몰라요. 사실은 대충 자기는 알죠. 그것도 대충 아는 거라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신기해. 같은 종족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종족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어르신은 나이 90 되셔가지고 하루 종일 담배를 막 그냥 하루 종일 90년을 내내 막 그냥 90년 중에 한 70년을 담배를
죽도록 피시고 술, 담배에 완전 찌들어 사시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분이 나이 90대인데 너무 담배를 쌩쌩하게 피시길래 병원 가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분은 90대 된 할아버지, 이렇게 담배 많이 피는 할아버지 폐가 아니다. 이렇게 30, 40대 젊고 깨끗한 폐일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아무리 담배를 펴도 담배가 맞는, 술이 맞는 사람이 있겠죠. 때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만난 신도님들 중에 식초가 몸에 맞는 분인지, 이분은 이게 보살님들 가방 있잖아요. 가방에 다양한 메이커의 식초를 몇 개씩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항상 모든 음식에 식초를 다 타먹어요. 우유 먹을 때, 뭐 차 마실 때, 우리 녹차 이렇게 차 계속 들이는데 차에다가 식초를 타서 계속 드시고, 모든 음식에 전부 다 식초를 타 드시고, 과자 같은 걸 먹어도 식초에 찍어 드시고, 식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러다 큰일 난다. 그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중도 안 배웠냐. 자꾸 그렇게 먹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아서 병원에 가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식초가 몸에서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희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그게 진짜인지 진짜겠죠 아마? 우리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학교에 쇠 씹어 먹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자전거 이렇게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전교생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올라가가지고 자전거 살 뜯어가지고 이렇게 씹어 먹고, 면도날 좀 씹어 주세요. 주세요. 면도날 가지고 막 씹어서 이렇게 꿀꿀 삼키고, 그리고 오늘은 앞바퀴만 먹고 갈게요. 이러고서 먹고서 그러고 가고. 그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인연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소화시키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지만 짐승이 소화시키는 것 같은 특정 음식에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소화시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음식은 안 좋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 건강을 연구하는 분들이 답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인 약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 다르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업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만함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 강의를 예전에 들었을 때 인간의 모든 병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은, 정말 진짜 신 같은, 병 치유하는 사람인데 진짜 신 같더라고요. 모르는 게 없으니까요. 딱 보면은 체질 딱 보고도 다 알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손을 이렇게 한 3초 보고 나서 몸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다 알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눈동자를 이렇게 쳐다보고는 다 알아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시계 추 같은 거 이렇게 하더니 다 알아내는 거예요.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귀를 보고서는 또 다 알아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귀가 우리 몸에 아기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서 이게 그대로 우리 몸을 반영하고 있대요. 귀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면 그게 몸의 어느 부분이 안 좋고, 손도 마찬가지. 머리, 팔, 다리, 여기 오장육부가 손에 그대로 있고 발바닥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동자만 보고 알아차리고,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나는 그냥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자적인 이런 인연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이 인연을 참고할 수 있을지언정,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저래야 돼? 이거 망상이죠. 저 사람이 창업해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하겠지, 내가 쟤보다 오히려 나니까 성공하겠지, 이럴 수 있잖아요. 모른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쟤보다 더 똑똑했어도, 과학적 아이디어가 또 훨씬 뛰어났어도 쟤는 성공하는데 나는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는 머리 좋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은 것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이디어도 내가 훨씬 좋아도 저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어쩌면 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다 좋은데 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훨씬 더 뛰어난 연구를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대박이 났고 나는 대박을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구나 싶어서 내 아이디어가 쟤보다 한 끗 더 좋았는데 쟤는 대박이 났는데 난 대박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쪽박을 차고서는 그냥 다 그만두고 완전 거짓골로 이러고 살고 있는데 2, 3년 지나고 나서 내가 옛날에 연구해서 확 내놨던 그게 이제 주목을 받고 그거 이제 와서 했던 사람들이 대박이 나는 수도 있어요. 그럼 억울하겠죠. 저거 내가 했던 건데. 시대가 시공간적인 인연이 잘못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받쳐줄 만한 시간적, 공간적, 시절 인연이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법문 있잖아요. 우리 선법문을 대놓고 30년 전에 대놓고 적나라하게 수행하지 마세요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시절 인연을 조금만 잘못 태어났어도. 저도 그래서 사실은 약간 그런 감을 느껴가지고 좀 기다렸다니까요. 물론 제 공부가 좀 덜 돼서 기다린 것도 있었지만 지금도 물론 더 됐지만 기다렸다니까. 시절 인연을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슬금슬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분위기 봐가면서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절 인연이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보세요. 자기 인연이 안 맞으면 저 사람이 됐다고 나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족이어도 첫째 형은 되는데 둘째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연이 다르고 업이 달라요. 그러니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됐는데 왜 나 안 되라는 게 엄청난 망상이에요. 분별 망상이에요. 그건 강아지가 사자랑 비교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비교를 포기하는 거예요. 분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구나. 나는 그냥 나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알 수 없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대충의 아이디어는 얻죠. 하되 함이 없이 하죠. 아이디어지만 그건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맞는지 틀린지 난 모른다.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하죠. 하긴 하는데 집착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 이렇게 해서 잘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자. 집착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맞을지 틀릴지 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을 안 하죠. 애초에. 모르니까. 그리고 애초에 집착하거나 기를 쓸 필요가 없는 게 힘이 빠져. 이완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명상을 하면 이완을 한다잖아요. 이게 몸만 이완하는 게 이완이 아니고 삶 전체가 갑자기 순간 이완이 확 돼버려요. 왜 이완이 될까요? 힘이 빠져요. 왜 힘이 빠지게 될까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인연이 저절로 살게 하는 거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얘는 그냥 이 인연 법계 속에 살려지고 있구나. 얘는 그냥 살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를 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기를 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얘의 인연은 내가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얘 인연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계라는 현실,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얘가 아픔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얘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얘의 인연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결과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먹고 직장 다니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명령 내리진 않아요. 너 몇 살까지는 아프면 안 돼? 돈을 어느 정도는 벌어야 돼? 너 누구처럼 이렇게 갑자기 큰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 그러면 안 돼? 야, 적어도 너 네 경쟁자 있잖아. 쟤보단 잘 살아야 돼?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고집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유죠. 이게 해탈이죠.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해탈 아니에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모르는 게 해탈이에요. 아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는 줄 알면, 자기가 아는 줄 아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할 거야. 진실해요? 알 수 있습니까? 부자가 돼야 행복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부자가 계속 지속되면 그 사람에겐 부자로 인한 행복이 없다니까요. 건강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에겐 건강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지 그건.